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이르리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할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정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강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소명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 출애굽기 5강 소명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이 왔습니다. 네, 장모님도 오셨고, 네, 또 저희 손희천함 되시는 손현철 권사님도 오시고, 또 진필남 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또 박영희 권사님이 또 갑자기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꼭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원래 속해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요약을 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저번에 만났던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이 참 멋있더라고요. 정말 떨기나무의 뜻을 보니까 황폐하다 뭐 그런 건데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저희가 뒤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사실 소각장이 있는데 정말 나무 같은 거를 태우면 불이 정말 잘 타는데 나무에 불이 붙지 않았다. 모세가 봐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호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호렙에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애굽기 볼 때마다 저는 들었던 물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출애굽과 탈애굽. 왜냐면 이것이 해결돼야만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나이 40세 때. 그죠? 모세의 나이 40세 때. 이따 볼 내용이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고 본인이 이끌어낼 줄 알았는데 실패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출애굽과 탈애굽의 차이는 뭘까? 제가 사실 출애굽기 1강 때는 했어요. 근데 영상을 찍지 못해가지고 못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출애굽과 탈애굽의 차이가 뭘까? 애굽을 나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탈애굽기라고 칠 수도 있는데 왜 출애굽기라고 썼을까? 저는 이것이 출애굽기를 처음에 연구할 때 들었던 물음입니다. 분명히 그냥 노예를 벗어나는 거면 출애굽기라 쓸 수도 있고 탈애굽기라 쓸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려면 입애굽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에 흐르는 정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은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뭐냐면 애굽의 정신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삐까뻔쩍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가 돼서 그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장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드나 고된 노역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고 바로의 집을 지어요. 그들은 계속 자기 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 돈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둔 채로 그것의 노예가 되는 삶. 제가 한 몇 주 전인가요? 뉴스를 보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명품을 세일한다 그러니까 그곳 앞에서 정말 줄을 서서 밤을 새가면서까지 명품을 살라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 명품을 사는 게 틀렸냐?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명품이 곧 나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300만 원짜리 가방인가 봐요.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이거 샤 뭐야? 브랜드 얘기해요. 샤 뭐 가방이야. 그러면서 자랑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요. 야 이거 푸 뭐 가방이야. 근데 500만 원짜리 그거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그 가방의 그 브랜드가 나인 것처럼 그걸 사야만 예를 들면 뭐 아파트 60평에 사는 것이 나인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랑을 하고 근데 다른 사람도 그걸 동경해요. 근데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바알탑을 쌓는 그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해요. 부러워. 똑같이 따라가고 혼합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합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까 제필라이스님 그런 기도 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때다. 그죠? 언제나 우리 마지막 때를 사실 살아가고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먹고 사는 문제 시집장가 가는 것에만 초점을 둔답니다. 성경에 나와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애굽의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땅을 거룩하게 물들게 하는 것이 그 정체성인데 요셉은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약간 혼합되듯이 물론 정확하게 다 혼합된 것은 아니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시냐면 그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 드렸죠. 거룩하여져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거룩하게 물들게 하라.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래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혼합되거나 섞이는 걸 좋아하나?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렇다 그랬죠. 해와 달을 나눕니다. 구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대요. 나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여졌다는 게 너무 거창한 뜻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돼서 섞이지 않는 것.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켰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제가 이 외국에 썼던 것처럼
세상,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으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요. 가나안 땅은요 혼합의 거의 절대 이미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섞였어요. 하나님 그 땅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가나안 6족속으로 나왔지만 정확하게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왜? 혼합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으로 물들게 해라. 반대로 우리 얘기를 하면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를 왜 부르시냐? 자, 그걸 한번 봐야 돼요. 그 전에 성경에 대해서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공식은 아니지만 거의 일치해요. 거의. 자,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3과 7과 10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3과 7과 10은 완전하다. 4는 땅의 수라고 합니다. 4, 그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4개의 강물이 흐르잖아요. 거기서 번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4는 땅의 수 또는 풍요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6은 불완전수래요. 7보다 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의 숫자는 666, 그죠? 사탄의 숫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9는 뭐냐? 9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9는 큰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8은요, 초월됐다. 노아의 방주에 그 식구가 8명이 들어가고 새롭게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월, 재창조라는 뜻이 있고 12는 이스라엘의 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40은 시험, 연단,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40이라는 숫자에서 한번 물고 들어갈게요. 40세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세의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모든 데 능했대요. 신분도 왕자의 모든 능력도 갖춘 사람. 근데 그때 40세가 되어보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답니다. 히브리서가 거기 나와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것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자기의 동포, 자기 유모였던 자기 친모에 들었던 그 정신, 자기 누군지 알았던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40세의 모세입니다. 자, 근데 40을 주목하라고 했어요. 자, 40. 실현, 연단, 훈련이라고 했는데 자, 40세의 모세는요, 사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뭐 하려고 했냐면요, 탈애굽을 시도한 거예요. 어쩌면 제가 출애굽과 탈애굽을 구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는 시도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도 모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왕자로 세우신 거는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자기가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방법대로 했더니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깨지고 도망자로 가서 미디안에 가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물론 결혼도 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는 잊혀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는다. 혹시 뜻을 아신 분 있습니까? 말하고 싶으세요. 그죠? 아실 것 같죠? 게르솜의 뜻.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타국에서 손님이 되었다.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이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세상적인 훈련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40년을 더 기다리십니다. 40세 더하기 40세는 80세더라고요. 자, 제가 사도행전 7장 23절과 사도행전 7장 30절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 이렇게 나오네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돌볼 생각이 났답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실패해요. 그러고 또 40이 지났대요.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40과 40을 맞추고 있어요. 40세 때 1차적인 자기 생각도 실패했던 훈련을 던된 모세. 근데 40세 때 자신의 존재도 잊혀지고 자신의 누군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힘도 다 빠진 늙은 노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제가 자주 비유를 듭니다. 자주 비유를 드는 게 하나님은요, 화려한 칼을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할 때 화려한 칼을 쓰실 거예요. 삐까뻔쩍하고 잘나고. 그랬으면 40세 때 모세를 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화려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맞는 칼을 쓰십니다.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혈기가 됐을 수도 있고 준비가 됐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때 40세 더하기 40세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사실 그 전까지는 더럽게만 쓸 하나님이지만 이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3장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 제가 지금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자, 오늘 소명이라는 말은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거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면 막 신학교 와갖고 목사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곳, 맡겨진 곳, 때로는 소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신단 말이에요. 너 이거 할래? 너 이거 해줘. 하나님께 막 설득하시고 부르시는데 아니요, 난 못해요.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이거 해결된다고 할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순종. 아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불렀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게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진짜 철저하게 지 생각대로 지 고집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죄의 시작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르실지 모르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이거 해라. 어떻게 보면 나무 풀을 뱉는 것도 하나님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이제 가면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을 건데 너도 함께 가자. 자, 근데 모세는요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왜냐하면 모세는 40살 때 깨어진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데 안 됐어요. 동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동포들도 그러잖아요.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재판관 일을 하느냐. 그죠? 그들이 싸우고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싸우고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왜 싸우냐고 얘기했더니 그러죠.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 역할을 하느냐. 동포애들에게도 버려지고 자신 힘으로도 안 되는 걸 경험한 순간 모세는 정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존재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가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얘기하세요. 존재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을 쓸 것이다. 네, 그러시기도 해요.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약한 인간, 정말 연약한 인간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얘기할 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소유를 얘기해요. 내가 누굽니까? 그렇게 너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묻잖아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존재가 된다. 그죠? 우리가 세상 바깥에 만약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인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올바른 존재가 언제일지를 살펴보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나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순간 그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져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너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고서 사명을 줍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출애굽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너네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서 내가 그 백성을 꺼낸 다음에 이 산, 호렙산이지만 나중에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고 예배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너네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의 왕에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너무 피폐하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켜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물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면 되는데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왕자까지 했습니다. 근데 애굽의 신들을 보면 각자 이름이 있답니다. 태양의 신 라. 그래서 바로를 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시스라고 하는 신도 있고 죽음의 신들도 각자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 10가지 재앙이 나중에 볼 텐데 그것에도 다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뭐 이것 신, 저것 신 하면서 누가 더 신이 센가 이렇게 하는데 이때 모세는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신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전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했었어요. 예전에. 야곱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한테 묻는 게 있어요.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하러 물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야곱도 이미 물었었는데 야곱은 그 이름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똑같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어요. 누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 뭐예요? 네가 뭔데 이름 물어? 근데 모세는요? 물었어요. 모세, 하나님 이름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예흐예 아시아를 예흐예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사실 명사라는 건 그 어떤 존재를 말할 때, 그래서 컵, 성경, 마이크 이런 거 명사죠. 그런 거고 동사는 밥을 먹다 이런 게 동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할 때는 명사랍니다. 근데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존재래요. 근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그냥 하나님 심심해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내가 여호와라는 게 있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나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있을 거야. 어떤 학자들은 이 1번만 맞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2번을 얘기합니다. 동사랍니다. 창조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떤 학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네요. 근데 잘 보면 이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1번만 맞대요. 또 어떤 학자는 2번만 맞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1번이자 2번이에요. 존재하고 계셨고 존재하고 계시면 존재하고 계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 여호와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걸 너무 자주 들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어요. 당대 애굽은 무슨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예요.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당대 최고란 말이에요. 최첨단 문화를 달려가는 그때에 그들의 신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 신들에게도 등급이 있어요. 라가 최고다 그러면 라 숭배하는 게 최고인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어떤 존재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래서 3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누구야? 너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이삭과 함께 했고 야곱과 함께 했어.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원한 이름이고 칭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또 계속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하죠.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즉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었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고 있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좀 거창한 일이라 치면 우리에게 사명을 불러요. 소명을 부릅니다. 근데 하지 않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할 거랍니다. 너네 또 내보내라 하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기적 10번의 기적이 나가죠. 이적이 나가죠.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네를 내보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때야 너희를 보낼 거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명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기도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화장실 공사가 되는 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큰 공사가 있을 때는 늘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세요 했는데 놓쳤던 게 있지. 내가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는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명과 하나님의 일에는 저항도 마찬가지로 옵니다. 특히나 큰 일에는요 절대 사단의 역사가 같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것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바로가 막겠다는 거야. 우리가 일을 할 때 특히나 그런 경우 있어요. 새신자들이 그런 경우 많은데 처음 전도돼서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근데 꼭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건요 갑자기 집안에 교통사고 나거나 누가 아프거나 막 그러면서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교회 나가서 그래. 못 가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신자건요 교회를 딱 나갈 순간부터 그게 다 멈춰. 그러면 이게 교회가 잘못된 건 줄 알고 가는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영적 공격이 되잖아요. 사명과 저항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그냥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제 애굽 사람에서 데리고 나올 건데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하고 금폐물, 을복을 구하여 여기가 은혜입니다.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신분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 주실 때 빈손으로도 나가지. 너네 고생했던 거 다 갚아주시는데 특히나 너희 자녀를 위해서 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꾸미라. 노예 생활에 있을 때는 자녀를 꾸미는 게 뭐예요?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은폐물로 다 구해서 너희 자녀를 꾸밀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을 시키는 것만도 은혜인데 출애굽을 감당하는 그 백성에 주시는 은혜. 세상 왕을 섬기던 그 신분에서 하늘 왕,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건데 우리는요 너무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게 끝인 줄 압니다. 그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정신이에요. 탈애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출애굽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을 갖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내용을 보면서 모세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아까 진필란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다시피 저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세요. 이곳에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꾼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러요. 하면 나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데 이래서 못하는데 내 이 일이 해결되고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그죠? 자녀를 꾸밀 수 있는 것까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림엔 잘 안 보이네요. 하나씩 해놓을 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좁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우리 하루의 일상과 일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매 순간 부르세요. 그게 작은 것, 큰 것, 뭐 가리지 않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네. 소명 스스로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준비가 돼서 하나님 나 준비 다 됐어요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섬기고 싶은데요, 내가 그때 준비됐을 때 불러주세요. 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다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바로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 준비가 됐다고 나랑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도 가자. 내 백성을 끌어내자. 함께 하자.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부르셨어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어진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이것 하나 부르실 때에 내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주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준비되었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마음께 있으면 쓰임받게 되는 것인데, 아버지 주님, 우리는 이것이 안 돼서 안 되고 저것이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고 우리가 거부하진 않았는지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이게 하기 싫어서 도망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다시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가라시면 하고 멈추라시면 멈추시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구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칼이 되길 원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손에 맞는 칼을 원하시오니 아버지 주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손에 맞는 칼이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에 맞는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작은 일에도 주님 충성되는 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은 바라보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는 주님 나라를 맞이하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박영희 권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희끼리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대장님. 부활절날 식사 잘하고 권사님 주중에 배워 수요일 때 배우라고 했는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시고 수술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원하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힘들지 않겠냐. 근데 저는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면 권사님은 늘 얘기하시는 게 난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분명히 이 자리에 오실 거라서 믿습니다. 같이 중보하기를 원하는 거는 하나님 박아영 원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배 초소 사모하시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돌아와서 정말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권사님 되게 달라고, 함께 예배하는 권사님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권사님 놓고 충고한 이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딸 박예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늘 돌보시고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이신데, 아버지 부활절 그 이후에 식사 이후에 갑자기 옷을 갈아입다 넘어져서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지만 하나님 회복해야 될 때 있는데 하나님 그
그 영혼을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기쁨인지 아버지 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하셨던 그 기도처럼 아버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권사님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셔서 완쾌되길 원합니다. 다시 정말 예전과 같이 잘 걷고 잘 뛰며 주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처소에 다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서 웃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권사님 오셨으니까 다시 꼭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권사님을 아버지 회복해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는 수요일날 주일기 강해로 모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신 곳이 어디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우리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순종의 목이 무엇인지 아오니 정말 주님 부르실 때에 정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주셔서 정말 능히 감당하는 것도 보기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박영일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잠시 넘어져서 또 수술하고 병원에 있지만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안수하여 주셔서 권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이제 정말 그 병마를 훌훌 털어내고 이 자리에 걸어 나와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권사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교회 38년 동안 기도를 지키셨던 기도 대장님입니다. 그 이 자리를 사명감으로 지키셨던 그 처소입니다. 하나님 그 처소의 자리 늘 사모하실 테니 지금도 그 자리에서 사모하고 계실 테니 주님이 먼저 하시니 주님이 박영 권사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나 마음 가운데 상심하고 낙심한 거 있다면 주님 그 마음 가운데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훌훌 털고 이 자리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